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지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 방학도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신방 계획표를 막 짜고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을 좀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모이지도 또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밖에서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큰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주간 좀 바쁘게 나름대로 사셨을 텐데 선사님은 좀 심심했어요. 여러분들 좀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심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제 현재 진행이죠. 싸움 하는 거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요.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초중고 다닐 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싸우는 걸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싸움을 넘어서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다 남자애들이죠. 남자애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런 싸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싸운 거 말고요. 남들이 싸우는 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또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 말들이 있어요.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주위에서 또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제가 들었었냐면은 야야야 말리지 말고 그냥 내비둬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A와 B라는 친구가 싸움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말리면은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싸움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뭐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말리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싸움 구경 재밌으십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이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 현장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차와 차가 뭐 부딪힌 이런 사고 현장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은 대다수의 차들이 저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고 현장이 딱 여기 있으면요. 차가 이렇게 오다가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면서요. 다들 창문을 내리거나 또는 창문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봐요. 왜 봐요? 사고 현장이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고 현장, 어떻게 차가 사고가 났는지를 이렇게 구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구경거리입니까? 힘든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난 친구들이 뭐 맞았습니다. 맞거나 또는 맞은 거를 이제 집에서 부모님 보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또 다친 친구들은 얼마나 또 몸이 아프겠습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구경거리로 보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재산적으로 이 차가 파손되게 된다면은 또 얼마나 큰 손해를 또 입으시겠습니까? 물론 보험이 요즘 잘 돼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좌우지간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그것을 구경거리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아마 이러한 경우들이 아마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중에요,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타인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우리 모두가요, 관음증 환자라는 겁니다. 관음증 환자. 그럼 좀 생소한 단어죠. 이 사전적 용어를 보면요, 이 관음증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이런 관계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으로 만족을 얻는 증세. 이런 변태적인 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떠한 것을 보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싸움을 보거나 불난 것을 구경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음증 환자라고 이 수전 손택 작가는요,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일례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1994년 이라크에서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생중계를 TV로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보는데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그 안에서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안에 휩싸여 있겠죠. 내 소중한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생과 사가 넘나들고 있는 그 현장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게임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영화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내가 겪는 일이 아니면 남의 일로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이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는요,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관음증 환자이다. 타인의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이 어려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까지 신경 쓰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타인의 고통을 그저 남의 일로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2007년도의 일입니다.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요, 기름을 실어 나르던 유조선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태안 앞바다에 많은 기름이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요, 이 태안 앞바다로 몰려왔습니다. 기름으로 얼룩진 이 돌들을 닦고 바다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 태안 앞바다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관음증 환자처럼 그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태안 앞바다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며 이 태안 앞바다가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4월의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신들의 생계를 뒤로하고 아픔에 빠진 그 타인의 고통 가운데로 도움을 들어와 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그룹은요, 바로 택시 운전 기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요, 사고가 난 진도까지 약 400km, 즉 5시간의 거리를요, 무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고통을요, 그저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까지도, 시간까지도 뒤로 하면서조차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도 이 땅 가운데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진은요, 이 코로나19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시간을 걸고 할애하며 대한민국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론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2020년 8월 대한민국의 역대급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많은 재산 피해, 많은 또한 생명 피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그들에게 힘을 보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피해들이 얼른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할애하며 땀을 쏟으시며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으셨던 것이죠.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잠깐의 연민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을 뿐 직접적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 주지 못했던 저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 두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가 이 관음증 환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 잠깐의 동정을 갖고 연민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 또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몇 주간 나누게 될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할애하며 그 고통 가운데 들어왔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몇 주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의 새로운 제국의 정책, 이 관용 정책에 의해서 다시 자신의 고국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페르시아 제국 수도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어렵지 않은 이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럼 그가 고국 땅에서 돌아온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국 이스라엘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말씀을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왕이 있는 이 수산궁에서 살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원했던 답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을 짓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폐허가 되고요. 성문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위 관리자이고 자신의 삶은 어렵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러냐? 좀 아쉽네. 내가 뭐 좀 도움의 손길 좀 몇 명 보내줄게. 좀 돈 좀 보내줄게. 좀 잘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요,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즉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직접 가야겠다.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의 다음 기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고위 관리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요, 주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요, 영상도 편집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제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부산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 저 지금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일도 산더미인데 보내주겠냐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위 관리직으로서 이 수상궁에서 왕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글로 가고 싶은데 지금 나는 이미 마음이 확고한데 글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왕이 허락해 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해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 우리 왕의 마음 또한 내 이 고통 가운데로 가겠다는 이 향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이 멋진 고백을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당분간 이 느헤미야, 이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큰 하나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슴 아프다라는 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는데도 함께 아파해주는 그 감정이 생기지조차도 않는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고통을 그저 우리는 바라만 봐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그 고통을 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1차적인 안타까워하는 이 긍휼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참된 행동으로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동참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참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방관하고 하늘 보좌에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남겨두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죠.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통당한 그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해주며 그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으로써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함께 나눕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을 때,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저 방관하고 관음증 환자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동참하여 그들의 땅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 느헤미야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지금 이 21세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그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지금 시기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고등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지속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실현해 나가시면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마지막 부분엔요 짧은 영상이 찬양과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영상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또 한 주의 이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 귀한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간절하고 나아갑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며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